오늘 이사야 8장 말씀을 이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일단 1장부터 6장까지 이사야의 부름이 기록된 소명 사건이 있는 6장까지가 한 덩어리고요. 다시 7장부터 12장까지가 또 한 묶음이 되겠습니다. 그게 지금 7장에서 시작된 그 북이스라엘 왕국과 아람 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르신과 베가가 이 두 왕이 동맹을 맺어서 유다를 도모하려고 했던 이 계략,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도모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자를 보내서 평안하도록 안심시켜 주셨던 그 역사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12장까지 아수르 이야기까지 계속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실 아수르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은 저 36장 이후까지도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러나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도모하려고 했던 그 이야기들이 조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하시고요. 국제 정치 이야기가 지금 7장부터 8장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제 정치라고 하는 입장에서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국제 정치에서 진리로서 가장 중요한 진리처럼 이렇게 회자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원교근공이라는 단어입니다. 원교근공. 국제사회는 힘이 있으면 항상 이익이 있는 것이고 힘이 없으면 손으로 보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외교, 군사, 경제 할 것 없습니다. 힘이 있어야 합니다. 국제관계를 해석하는 눈은 힘이 누가 강하냐 이걸 가지고 결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약육강식 같은 느낌도 들지 몰라도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의 국제 질서, 국제 상황이라는 것은 국제 정치라는 것은 항상 이러한 힘이 있느냐 없느냐, 누가 강자냐 누가 약자냐, 누가 제일 힘이 센 나라냐, 힘이 그 다음 두 번째는 누구냐, 세 번째는 누구냐, 이러한 우리는 어떤 강자 옆에서 살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 힘의 논리에서 국가의 안녕, 그다음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녕들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교군공이라는 말은 멀리 있는 강대국과는 교류하고 친구로 절친으로 지내고 가까운 데 있는 강대국은 그냥 잘 지내고 그냥 잘 관리하는 수준으로 잘 지내지 절친은 될 수 없다. 진짜 친해질 수 없다. 왜? 이해관계가 맞닥뜨리는 그런 영역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은 요 경도 42도를 딱 꺼놓고 여기 다 자기 바다라고 그럽니다. 그 안에 우리 원래 국제 규정은 22km까지는 해안에서부터 22km까지는 우리 바다 영해가 되는 것이고 그 바깥은 공해가 되어서 누구나 오고 갈 수 있는 것, 누구나 고기잡이 할 수 있는 것,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해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게 아니에요. 이무대로 자기 나라가 국제 그 질서를 무시하고 그 경도 42도를 딱 그어가지고 여기 쭉 그어가지고 그건 우리 바다야.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우리가 공해로서 누릴 수 있는 것도 다 자기들이 먹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그 기준을 저 아래도 다 하거든요. 9개에게 꺾어지는 어떤 꼭지점을 이렇게 가지고 이 동남아시아부터 저 인도양까지 전부 자기 바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리 지나가려면 우리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우리에게 돈 내야 지나갈 수 있어. 동네 양아치처럼 지금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중국의 천하 질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황해 섬에서 우리가 말하는 황해, 서해 바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중국이 그냥 힘을 가진 나라로서 그 힘을 가진 것을 지나치게 또 인식하고 인정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할 말을 못하면서 이게 손해보는 게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 경도 그 선을 딱 들어가면 벌써 어느 사이인가 군함이라든지 중국 경찰 선이 나타나서 우리 바다니까 빨리 나가라 이렇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 있는 강대한 나라는 참 피곤한 겁니다. 중국이라고 하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평안할 때 혹은 잘 될 때 한반도는 역사 속에서 단 한 차례도 평안한 적이 없습니다. 저 중국이 중공이라는 이름으로 저 주계장막 안에서 그냥 잠자는 용처럼 되어 있었을 때 그때 바로 그 기간 동안에 한국은 굉장히 큰 나라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중국이 소위 말해서 잠에서 깨어나서 이제 중국 중심의 천하 질서를 만들겠다고 우리가 패권 국가가 되겠다고 결정을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정말 피곤한 고단한 한반도가 될 수밖에 없고 통일도 쉽지 않은 중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중국은 한반도 통일을 원치 않죠. 통일 국가라는 것은 굉장히 강한 국가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건데 중국은 이렇게 생각하죠. 아마 세계의 정치학자들도 하는 말입니다. 중국 저 뒤통수에 이렇게 대한민국이 있다는 거죠. 통일이 되면 완전히 중국 뒤통수에 이렇게 망치 하나가 이렇게 딱 대고 있다는 거예요. 뒤통수 딱 때리면 가듯이 결정적인 뭐랄까요? 역할을 하는 지정학적 위치에 한반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반도가 통일되면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대한민국 중심으로 이렇게 한반도가 통일이 되어지면 중국에는 결정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일본은 어때요? 통일된 한국에 의해서 일본은 마치 단도가 일본의 심장에 이렇게 가까이 대어져 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일본도 싫어하죠. 세계 2위, 3위 하는 국가가 우리의 통일을 싫어한다고요. 네, 싫어해요. 러시아도 물론 그렇고요. 네, 그러나 저 멀리 있으면서도 세계 1등 하는 국가, 저 미국이라는 나라는 영토에 대한 직접적인 탐욕을 가질 이유가 없고 역사 속에서 우리 영토에 대한 탐욕을 드러낸 적이 없고 오히려 혈맹국가로서 피 흘리고 도와주었고 자유민주주의 세상을 누릴 수 있도록 자유시장 경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나라입니다. 저들의 가치는 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진 그 역사를 이게 300년 역사 짧은 역사인데 그 역사를 보면 저들은 그 모든 헌법부터 시작해서 그 바탕에 기독교 정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있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자기의 정체성 그것은 이 민주주의를 온 세계에 전파하는 국가 이거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인권, 소위 말하는 진짜 사람을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자유라는 것, 인권이라는 것,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생명의 존엄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전파하는데 자신들이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적어도 한반도에 대해서 영토에 대한 탐욕은 가질 수도 없고 갖지도 않고 있다 하는 것. 그렇다면 세계에서 제일 힘이 센 나라. 그래서 미국의 패권 아래 질서 아래서 미국이 주도하는 그 질서 안에서 온 세계가 움직이죠. 기축통화, 달러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문화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저런 국가하고는 뭐예요? 멀리 있으면서 힘이 센 나라는 가까이 해야 된다. 어쩌든지 우리 편이 되게 하고 우리가 그들 편이 되어주고 그래서 아주 그냥 형제처럼 지내야 된다. 그러면 가까운 데 있는 2등, 3등 하는 나라들이 껍적되지 못한다.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다. 네. 중국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를 대놓고 못하는 까닭은 우리가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저들이 불만이 있어도 함부로 아직은 대놓고 뭘 이렇게 노력질한다 그런 짓을 못하는 것은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교 근공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 아마 이 고대 성경 시대, 구약 역사 시대에도 아마 그런 정치적인 그런 진리에 대한 진술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 아수르 제국이 신흥 제국인 아수르가
남하 정책을 아프리카를 먹기 위해서 남하 정책을 하는데 교두보로 사용할 곳이 뭐냐? 팔레스타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아래에 있는 아람을 먹어야 되고 또 그 아래에 있는 쪼개진 나라, 즉 북이스라엘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이 이제 애굽 바로 앞에 있는 유다라고 하는 남왕국을 먹어야만 이집트를 공격해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수르의 남하 정책에서 7장 이후를 좀 이해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네.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 가시는 것이고 결정하시는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국제 상황이라고 하는 그 틀로서도 성경을 한번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아수르의 남하 정책 때문에 겁을 먹고 두려워하던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습니다. 우리가 작은 나라지 않냐. 근데 저 땅도 넓고 힘도 세고 잔혹한 아수르 군대를 막아내려면 우리들이 동맹을 맺으면 쟤들이 함부로 못할 거야. 우리 동맹 맺자 해가지고 그때 당시 왕이었던 아람 왕 르손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동맹을 맺습니다. 대장끼리 이렇게 동맹을 맺으니까 백성들은 그냥 어쭈쭈쭈 하면서 그냥 다 같이 끌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두 나라가 동맹 맺었어요. 그 다음에 이게 같은 지역에 있는 약소 국가들이니까 유다, 너희들도 우리와 함께해. 우리가 동맹 맺어. 했는데 요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어떻게 해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난 너희들과 함께 안 할 거야. 너희들 나 못 믿어. 그러고서는 저 북이스라엘과 아람 뒤쪽에 있는 그 아수르에게 그냥 손을 잡아버립니다. 아수르와 손을 잡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아람하고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를 먹겠다고 지금 남진 정책을 펼치고 있는 아수르보다도 당장 뒤에서 연합 안 하는 유다가 더 미울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연합을 해서 우리가 함께 막아내야지. 응? 우리가 살아야지. 그런데 유다가 자기들과 연합을 안 하고 아수르하고 손을 잡아버리니까 여러 가지 복잡성이 좀 있을 겁니다. 성경에 다 나타나진 않고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두 왕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이제 음모를 꾸밉니다. 이렇게 해서 아수르 북쪽에서 내려오는 아수르와 전쟁을 치를 때 동맹 맺은 유다가 우리 뒤통수 치면 우리 다 멸망하니까 큰일 나니까 이참에 아수르와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남쪽에 있는 유다를 먹는데 나라를 먹은 다음에 둘로 쪼개서 절반은 북이스라엘 네가 먹고 절반은 아람이 차지하는 걸로 하자. 이게 첫 번째 계획이고요. 두 번째 계획은 그렇게 전쟁에 승리해서 가져갈 거 다 가져가고 복속시킨 다음에 계속해서 조공도 받아야 되고 계속 컨트롤 해야 되니까 왕을 세우되 다윗의 후손으로 쭉 왕위가 이어졌었는데 다윗의 후손인 아하스를 죽이고 나부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자. 나부엘이 아마 남유다 왕국에서 상당히 유력한 힘이 있는 세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부엘이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그 제안에 예스하는 겁니다. 자기 나라 함께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동의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가 없어지면 우리 아들이 왕이 되고 나도 뭐 역사에 이름이 올려지겠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했는지 동의를 합니다. 그렇죠. 바로 그때 내부에서도 적이 생겨나고 외부에서 두 나라가 연합해서 자신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이 상황,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남왕국의 아하스 왕에게 예언자를 보내죠. 그게 누구예요?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두 가지 계획을 가지고 너희 나라를 이 북쪽에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 맺고 공격하려고 할 텐데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나라가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질문,
아하스가 이걸 믿었을까?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다 이 말이죠. 안 믿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내가 이 일을 할 것이라고 너희들이 약속했다마는 그 일이 실제 일어난다는 징조를 너에게 주겠다. 어떤 징조라도 나한테 구해라. 사인을 구해라. 표적을 구해라. 그럼 내가 표적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믿음을 주겠다. 아하스가 믿음이 없으니까 아하스에게 믿음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표적을 구하라 그러신 거예요. 근데 아하스가 믿음이 1도 없으니까 표적 구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 시험 안 할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답답이야. 답답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래도 유다는 살려야 되겠으니까. 유다를 사랑하셨거든요. 다윗의 가문에게 하신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사울이 잘못했을 때 사울의 가문에서 왕위를 뺏은 것처럼 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윗 그리고 너의 자손들이 잘못할 때 내가 매는 될지언정 너희들에게서 왕위가 이어지는 것을 내가 다른 가문에게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 한 사람, 다윗의 가문만이 그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유다 지파의 다윗 가문을 통해서 훗날에 천하의 복이 되어지는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태어나는 구속사의 중심 가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 가문을 아끼시겠다는 것이고 다윗 가문이 통치하는 유다를 그래도 망하게 하지는 않겠다.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구속사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예언으로 받은 하나님의 결정에 따른 바로 그것이 중요한 거죠. 거기에 동참하고 거기에 헌신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우리는 이것을 계속해서 확장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구속사의 최종 이 열매를 우리들이 받아들이고 이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손되도록 천대까지 복을 내리시고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에 헌신하느냐 헌신하지 않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의 전위부대 가장 선두에 일선에 있는 그 단체가 바로 교회예요. 교회를 위하느냐 교회를 배척하느냐 교회를 위해서 사느냐 교회를 적대시 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에게 이 상황에서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그 마지막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의 열매가 하나님 나라가 온 세계에 펼쳐지고 천하 만민이 예수께 돌아와 복을 얻는 건데 요 일을 하는 곳이 교회다 이 말이죠. 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고 그들을 인도하는 리더들이 목사들이고 바로 이 일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가 교회 일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데 지지하는 사람과 지지 않는 사람이 딱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이 거대한 구속사의 핍박자가 된다면 스스로 저주를 선택하는 것이고 지지하고 동참하고 헌신하는 이들은 영원한 복으로 대대복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야 8장을 7장 8장을 그렇게 읽어야 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8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자, 1절만 읽었습니다. 징조를 구하라 그랬을 때 징조를 구하지 않겠나이다. 아하스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어우 이 답답한 자식. 하나님께서 좀 거칠게 말하는 이 답답한 쉐이. 뭐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러고서는 뭐라 그래요? 너무너무 사랑하고 유다를 좀 보호해야 되겠으니까 내가 일방적으로 은혜로 그냥 내가 징조 줄게. 니들이 구하지 않아도 그냥 줄게. 내가 알아서 만들어서 줄게 징조를. 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7장에 나오죠. 7장 14절인데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만 사용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사야가 예언할 때 여기 처녀가 할 때는 이 앞에 정관사가 붙어요. 영어에 더가 붙으면 바로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여기는 하라는 그 정관사가 붙어요. 그러니까 이사야도 알고 이 메시지를 듣는 아하스도 아는 어떤 여자, 너무너무 미인이어서 아는지는, 같이 아는지는 몰라도, 아니면 중요한 나라의 인물의 딸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사야가 예언을 할 때 그 처녀가, 그러니까 처녀란 말은 결혼을 했든 안 했든 결혼 정년기, 애를 낳을 수 있는 나이인데 남자의 손목도 한번 잡아보지 않은 상태로 애를 갖는, 동정녀로서 애를 갖는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때는 하나님이 인간 돼서 오셨지만 이때는 그냥 인간이 인간을 낳는 건데, 그런데 동정녀인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인데 애를 낳는 일이 생길 것이다. 근데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한번 생각해, 확률을 한번 생각해. 일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확률적으로는 이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잖아요. 남자를 경험한 적이 없는 처녀가, 동정녀가 임신하게 될 것이다. 이건 제로죠, 제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첫 번 항목부터 제로예요. 그런데 딸이 날 수도 있고 아들 날 수도 있다가 아니에요. 딸이 아니라 아들을 낳을 것이다, 또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치잖아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이름은 누가 지어요? 되게 아버지나 그 집안 어른이 짓죠. 근데 그 동정녀가 임마누엘이라고, 그러니까 가문의 이름을 따서 무슨 뭐 하닷 메세 뭐 이렇게 짓는다든지, 요셉이라고 짓는다든지, 조상 중에 누구를 끌어다가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든지 이러는데, 그 조상의 이름을 따서 짓질 않고 그냥 임마누엘이라고 짓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그 아이의 아빠가 없기 때문에, 아이 아빠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처녀로서 애를 가졌고 출산했기 때문에 애 아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애를 짓는 거예요.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게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죄송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자, 이게 이 세 가지가 딱 겹쳐져서 이루어질 확률이 몇 프로가 되겠냐고요. 첫 번째 항목부터 아니잖아요. 남자를 접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애를 가지고 애를 출산을 해. 또 그 애가 또 아들이라고 하는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질 걸 어떻게 또 알아. 네,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냥 알아서 주시는, 네, 알아서 그냥 다 해버리시는 그 징조였습니다. 근데 이때 믿었을까? 두 번째 질문. 아하스가 이제 받아들였을까? 안 받아들였을까? 안 받아들여야 얘기가 되겠죠? 안 믿습니다. 이 돌대가리입니다. 믿음에 있어서는 완전 짱돌입니다. 뭐라고 해야 이걸 잘 표현, 이런 미친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말씀을 이렇게까지 주시는데 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8장 1절에 두 번째 징조를 주시는 겁니다. 알아서 주시는 겁니다. 이것도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할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왜 두 번째 징조를 왜 두냐? 첫 번째 징조를 긴가민가 안 믿은 겁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도 안 믿은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아이가, 그 아들이, 그 남자애가 7장 15절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입니다. 그냥 단순한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건 선이네 해야지. 하나님 말씀에 이건 악이네. 말씀을 보니까 이건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걸 구분하는 나이가 언제예요?
그게 바로 성인식 하는 날로 보면 돼요. 성인식 하는 13살의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하거든요. 그때까지 유대인들은 이 모세 오경을 암송을 하고 끊임없이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을 악과 선을 구분하고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나이,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나이는 성인 나이입니다. 13살. 그러니까 13년이 되기 전에 앞으로 이 아이가 1년 동안 애를 가질 것이고 10달 후에 태어나요. 그러면 그때부터 13살이 될 거예요. 14년 안쪽으로 14년쯤 되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16절을 보십시오.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그래, 남쪽 유다 너희 나라를 공격하려고 했던, 먹어치우려고 했던 북쪽의 두 나라, 북이스라엘과 뭐예요? 아람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스펠이죠. 복음이죠. 기쁜 소식이에요. 그렇지만 13년 뒤에 일어난다고 그 일이 14년 뒤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먼 뒤에 일어날 일처럼 긴박감도 없고 그래서 그때 따라서 감격도 없고 곧 볼 것이게 되는 이 상황을 정말 이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금세 알게 된다는 기대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반응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뜰빵 같은 놈들 하면서 그러면 두 번째 징조를 좀 더 빨리 일어날 일부터 말해줄게. 그래서 8장에 두 번째 징조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뭐냐? 내가 3절에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한단 말은 완곡한 표현입니다. 완곡한 표현인데 그건 이제 부부니까 부부로서 서로 사랑을 나눌 때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가까이 하며 부부 생활을 할 때 아내가 임신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며 할 때 내 아내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문으로는 아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비가 뭐냐면 선지자라는 뜻이거든요. 나비가 선지자인데 여기에 나비가 여성형으로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자 선지자를 가까이 하며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이게 원래 제대로 표현하면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그런 거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이렇게 좀 돌렸냐면 선지자가 가까이 한 여자가 뭐 엉뚱한 딴 여자겠어요? 그러니까 선지자인 이사야가 내가 이 여선지자를 가까이 하며 여선지자와 잠자리를 하며 요 얘기를 자기 부인이니까 내 아내로 이렇게 임의대로 학자들이 번역을 한 거예요. 원문은 그냥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도 선지자고 그 와이프도 선지자예요. 여기 선지자 중에 구약의 선지자 중에 남편도 선지자 아내도 선지자 없습니다. 기록이 없어요. 오직 이사야만 자기 아내도 예언자예요. 부부 예언자예요. 부부 사귀다는 봐서도 부부 선지자는 지금 이게 처음입니다. 이게 이사야가 자기 여자 예언자인 자기 아내와 함께 사랑을 나누고 애를 갖게 되는 이야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를 갖자마자 하나님께서 금세 하시고요.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 마헬살랄 하스바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마헬살랄 하스바스. 마할이 아닙니다. 마헬살랄 하스바스. 뜻이 뭐냐면 노신약바. 요약하면 노신약바인데 노략이 신속하고 그다음에 약탈이 빠르게 노략이 신속하게 약탈이 빠르게 사실 같은 말이죠. 이게 노략과 약탈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어디에 일어나요? 4절 보면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고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자, 지금 위에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유다를 공격하려고 마음먹었지만은 그 일이 안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아수르에 의해서
두 나라가 어떻게 돼요? 노략을 당해서 여기서 보면 다메섹은 아람 나라의 수도이고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수도가 약탈당하고 수도가 노략을 당할 것이다. 아수르에 의해서 두 나라가 망해버린다. 언제? 네 애 낳지? 이사야 너 임신했잖아. 걔 애가 태어나가 그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름을 마엘살랄 하스바스라고 부르는데 그 뜻이 뭐예요? 노략이 신속하게 그 다음 약탈이 빠르게 그러니까 반복하는 것은 진짜 일어난다. 강력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을 어떻게 이렇게 지었을까 몰라요. 마헬살랄 하스바스 노략은 신속하게 약탈을 빠르게 그런 이름이 어떤 애 이름 무슨 저주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으로써 근데 얘가 내 아빠 내 엄마 이렇게 엄마 아빠 할 때가 언제 얼마나 돼서 애들이 엄마 아빠 합니까? 대개 돌을 전후해서 빠른 놈은 돌 근처에 가면 아빠 엄마 이렇게 하죠. 근데 내 아빠 내 엄마는 정체성도 인식하는 거예요. 나의 아빠 나의 엄마. 그러니까 조금 더 자기 애들은 이렇게 거울을 봐도 자기라는 것을 모른다 그러잖아요. 보이는 거지 저게 나야 이런 생각이 없다 그러잖아요. 뇌 구조가 아직 그렇게 형성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내 아빠 내 엄마라고 말하는 기간은 한 2년 첫돌에서 두 돌 사이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엄마 아빠 부르는데 이게 내 엄마고 이게 그 내 엄마 할 때 내는 나고 내 아빠 할 때 내는 나다. 뭐 이런 자기 정체성과 엄마 아빠를 분별하는 그렇게 부를 줄 아는 때는 약 2년 정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13년 후에 일어난다고 하는 일은 그냥 시큰둥하게 별 기대감 없이 이렇게 그냥 마냥 기다려서 10년도 훨씬 뒤에 일어날 일이네 그랬겠지만 지금 두 번째 징조에서는 이사야 선지자 자체가 애를 이제 앞으로 아들을 곧 10달 뒤에 낳을 텐데 그 애가 내 아빠 내 엄마 할 때 두 나라가 망해버린다고 하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긴박성이 있는 거죠. 또 빨리 받고 그 반응을 보일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이게 7장에서 반복되었던 말씀이 있어요. 9절인데요.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말씀하셨어도 땅에서 믿지 않으면 그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많은 예언 사역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죽을 병에 걸렸어도 넌 살리라 이렇게 예언을 해주면 사는 사람이 있고요. 죽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예언은 너 살리라 그랬는데 죽어버려요. 그 병으로 암으로 그냥 죽어버리더라고. 그것은 예언을 제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을 가벼이 여기는 게 아니라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하신 그 계획의 말씀을 믿으면 믿음으로 붙들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올인하면 살아나지만 그것을 말씀을 못 믿고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그러면 그냥 가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 물리적인 세계 안에서 사람이 믿어야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굳게 믿으면 굳게 서리라. 이 선다는 말은 전쟁 용어입니다. 확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래도 이렇게 서 있다. 죽으면 들어 눕지 서서 죽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 들어 눕지. 근데 선다는 말은 전쟁이 일어나도 너는 안 죽는다 그 말이에요. 굳게 믿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준 약속을 믿으면 너는 살 것이다. 그러니까 사는 사람도 있고 죽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유다를 다 살려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믿는 사람은 설 것이고 안 믿는 사람은 누워 있을 것이다. 죽어 쓰러져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게 매우 중요한 거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내가 계획하셔도 너희들이 구해야 할지니라 그런 말씀도 있지만 믿음이 중요한 것이다. 믿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도 믿고 기도 받는 사람도 믿고 축복하는 사람도 믿고 축복을 받는 사람도 믿고 그런 거예요. 믿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신앙 세계는 그냥 믿음 사회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이 그냥 기축통화예요. 믿음이 있는 만큼 기적도 많이 나타나고 축복도 많이 나타나고 믿음이 적으면 축복도 기적도 적게 나타나고 하나님이 똑같이 은혜를 부어도
많이 누리는 사람이 있고 적게 누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믿음의 정도에 따라 믿음이라고는 지폐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믿음을 지폐처럼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어쩌든지 왕이 대가리가 믿어야 이게 반응이 제대로 되고 그 일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첫 번째 징조 줬더니 이놈이 아이고 먼 훗날에 15년 뒤에나 14년 뒤에나 일어날 일이네. 아이고 그걸 또 예언이라고 주셨나 징조라고 또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러면 좀 더 빠른 시간에 일어나는 다른 두 번째 징조를 주지 하고서 이사야의 두 번째 아들입니다. 이 마엘살렐 하스바스는 두 번째 아들이고 첫 번째 아들은 이름이 스알야숲입니다. 스알야숲. 스알야숲도 그 이름도 좀 특이해요. 뜻이 뭐냐면 스알야숲 뜻이 진실의 기둥 그런 거 얼마나 좋아. 그게 아니 남은 자가 돌아오게 되리라. 그게 스알야숲이 야숲은 돌아온다. 스알야숲.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훗날에 유다가 망할 텐데 망하고 사로잡혀 가기도 할 포로로 잡혀갈 텐데 그 남은 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를 첫 아들 이름에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안은 전체가 이름 자체가 예언적인 거야. 이름 자체가 표적이고 이름 자체가 징조고 이름이 예언이고 이름이 하나님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도 예언자지 아내도 예언자지. 그러니까 자식들도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냥 예언적인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알야숲 하면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남은 자들이 돌아온다? 그럼 나라가 망하기도 한다는 걸 전제로 한 건데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을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담임 목사 큰아들 이름이 여기가 망할 텐데 이 나라가 망할 텐데 그러나 하나님께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회복가 이렇게 지었다 합시다. 그 뜻이 뭐냐? 이 나라가 망할 텐데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그런 뜻에서 이름 지었다 그러면 회복가 다른 사람이 부를 때 그 자식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런 생각하면 좀 안타깝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적 메시지에 그 온 가족이 쓰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또 영광스러운 일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마헬살랄 하스바스 노력이 신속하고 약탈은 빠르게라고 하는 요 이름. 근데 이 아이가 이제 2년 뒤에 내 아빠, 내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를 줄 알기 전에 저 북쪽 나라가 망해버렸는데 실제로요. 요 예언이 마헬살라 하스바스라고 하는 예언이 선포되는 바로 이사야의 임신, 이사야 아내의 임신 이때가 BC 734년입니다. 그리고요 정확하게 먼저 망할 나라를 보여주신 거예요. 아람이 먼저 망해요. 아수르 저 북쪽에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유역에 있는 아수르 제국에 직접적으로 붙어 있는 나라가 아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람부터 먼저 멸망당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그래서 그때 이제 아수르가 멸망할 때가 이제 BC 732년입니다. 그러니까 마헬살렐 하스바스가 태어나는 것이 이제 사실은 733년이 되겠고 그리고 아빠 엄마 하던 그 돌 지나서 막 그때가 722년이 되는 겁니다. BC니까 거꾸로 내려와야 되겠죠. 그래서 722년에 아람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그 수도 다메섹의 왕궁에 있는 그 신전에 있는 모든 값비싼 것들이 전부 아수르로 옮겨가 버립니다. 예언이 이루어진 거죠. 먼저 북이스라엘부터 아람부터 망하는 걸 보고서 그러면 이제 북이스라엘도 곧 망해겠구나. 그럼 우리 유다는 안심이지. 또 유다는 아수르하고 동맹을 일찍 맺어놨잖아. 형님 우리 좀 봐주세요 이렇게 했지 않냐. 곡물도 바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아하스 왕이 평안해졌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2년 내에 확인할 수 있는 짧은 시간에 이루어질 예언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두 번째 징조에서 보여주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이렇게 이제 이런 것을 알고서 성경을 읽으시면 다시 읽으실 때 굉장히 재미있고 눈에 생생할 겁니다. 근데 5절부터 8절까지는요, 아람 나라는 아예 우리로 말하면 아예 믿지도 않는 세상이니까 뭐 그건 뭐 상관 뭐 이렇게 좀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하고는 별로 관계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형제예요. 형제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BC 930년도에 솔로몬 왕이 죽고요,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쪼개졌거든요. 쪼개진 배경 아시죠? 신명기 17장에 보면 훗날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 때 우리도 왕이 필요하다,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백성들이 그럴 때 왕을 세우게 되거든. 왕을 세우는 조건은 첫째, 이방인이 왕이 되면 안 된다.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형제 중에서,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왕이 돼야 한다. 이걸 첫 번째 조건으로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왕이 된 다음에는 절대 왕은 세 가지를 갖지 말아라 그러셨어요. 세 가지를 갖지 않도록 모든 왕들은 조심하라. 첫 번째가 뭐냐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병마는 뭐예요? 군마. 옛날 고대 전쟁은 탱크 타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말이 이끄는 전차 타든지 말 타고 다니면 전쟁을 하잖아요. 군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또 군마를 많이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옛길로 돌아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은금을 많이 두지 말아라. 돈을 많이 쌓아두, 자기를 위하여 왕은 돈을 많이 쌓아두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돈이 많아지면 문제가 생기는가 봐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돈을, 그래서 다윗도요 전쟁을 많이 해서 영토를 최대한 확보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전부 노력하고 약탈해온 이 전쟁이 일어나면 승자가 전쟁 패배한 나라에서 전비를 다 각출해 갑니다. 전쟁을 일으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잖아요. 그죠? 그 돈을 어디다 다 덤터기 쓰여요? 패자한테 덤터기 쓰는 겁니다. 다 가져가 버립니다. 사실요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미국을 건드렸다가 원자폭탄 2방 맞고 일본이 항복됐어요 그러잖아요. 천황의 사인 다 하잖아요. 그래서 항복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때 당시부터 몇 년 동안은요 천황의 나라, 일본은 천황의 나라가 아니라 메가다의 나라라 그랬습니다. 천황보다 더 위에 있었거든요. 천황이 식사 한번 하시죠 장군님 계속 그랬거든요. 내부에 강로들 세울 때도 메가다가 사인해야 강로들을 세울 수 있었고요. 무슨 뭔가 이렇게 아래 장관들도 보고할 거 있을 때 천황에게 보고하고 뭐 이렇게 수상에게 보고하기 전에 먼저 메가다한테 다 보이고, 메가다가 일본을 통치했습니다. 메가다의 나라라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일본은 미국의 뭐 이렇게 예속된 국가가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니죠. 일본은 미국의 예속된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전쟁에 지면은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렇게. 헌법도 절대 미국을 위주로, 미국을 위해서 미국 중심의 헌법을 일본에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승전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절대 헌법을 개헌할 수도 없고, 모두 할 수도 없고, 모두 할 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제가 그 역사를 한번 읽어본 적이 사실 기억은 지금 못 합니다만은, 일본은요 거의 헌법부터 법률까지 그 미국에 예속된 그런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지 않으면 좋겠거니와 전쟁을 하면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전쟁을 안 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전쟁을 하면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안 그러면 모든 전쟁에 대한 책임을 패자들이 다 가지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비 끌어가는 거 엄청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다메섹에 있는 이 재물이 가버리고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전부 아수르로 옮겨진다고 하는 것은 전범이 돼버리고, 전범. 이쪽이 공격했어도 진쪽이 전쟁 일으킨 나라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전부 그 전쟁 배상금을 전부 갖다 바쳐야 되는 겁니다. 사람으로도 바치고 재물로도 바치고 다 바쳐야 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안 하는 게 좋지만 하면 반드시 이겨야 된다.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면은 전범이 되는 겁니다. 그게 국제사회 질서입니다. 그게 어쩔 수 없습니다.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지금 5절부터 8절은요, 아람 나라가, 세상 나라가 망하는 건 상관없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은 북쪽이나 남쪽이나 선민이거든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라고요. 나라가 둘로 나눠져서 북쪽은 거의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우상숭배가 심했고, 남쪽은 우상숭배가 그래도 여호와 신앙이 그래도 그 북쪽보다는 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성전도 예루살렘에 있고 말이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 남쪽 유다 입장에서 보면 저 아람 나라는 선택된 백성도 아니고 이방인 개들이니까 저 나라가 망하는 건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닌데, 아니 저쪽은 형제 아니냐, 저쪽도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인데, 열 지파가 쪼개가지고 나가긴 했지만 저것도 하나님 선민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하나님 손에 의해서 망할 수가 있지? 의문이 있는 거죠. 그에 대한 답을 이사야가 지금 하는 겁니다. 그게 5절에서 8절입니다. 왜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국가도 망할 수 있는 거지? 이것을 이유를 설명하는 게 5절 8절이다. 자, 5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리고 7절에 가서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 아수르에서 망하게 됐다는 얘기를 그 다음에 하는데, 5절 6절을 자세히 보시면 왜 그랬느냐. 이 백성은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 열 지파 북이스라엘인데,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이 실로아 물이 여러분 관주를 보시면 기록된 성경도 있을 거예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가 뭐냐면 하실로아, 하올킴, 레아트로 되어 있어요. 실로아는 뭐냐? 보내심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에 실로아 못 나오죠. 보냄을 받았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실로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실로암 못입니다. 그 예루살렘 근처에 이 물이 솟아오르는 원천이 두 군데 있었어요. 그래서 윗못이 있었고 아랫못, 샘이 두 군데인데 윗못을 기온이라고 했고 아랫샘을 실로암이라고 했어요. 요 물줄기들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여기 이제 히스기야 때 이제 터널을 물길을 지하로 뚫어가지고 그 물이 어디로 다 들어가냐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요. 다윗성으로 쫙 들어갑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물은 많지가 않으니까 천천히 흐르는 물이란 말은 용량이 많지 않다. 샘에서 솟아오르는 쩔쩔쩔쩔 흐르다가 나중엔 좀 많아져서 좀 굵직한 수로를 통해서 이렇게 냇물이 흐르듯이 흘러 들어가는 물이 바로 실로암이에요. 제가 이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그 히스기야의 그 수로를 한번 이렇게 들여다본 적이 있어요. 들여다본 적이 있는데 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한 그 도시 한 1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물 정도는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한강처럼 큰 물이 아니에요. 조그만 시내면 요 정도 폭이라고 할까? 요런 정도 높이로 이렇게 쭉 흘러가는. 그러나 거대한 강의 입장에 봐서는 천천히 흐르는 것은 그만큼 물의 양이 적다 그 말이에요. 물의 양이 적은 거예요. 물의 양이 몇만 톤 혹은 몇천만 톤 이러면요 급격하죠. 굉장히 강력하게 흐르죠. 근데 여기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라는 말은 뭐냐? 형제 국가인 유다를 버려버린 나라가 북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오히려 이방 세상 나라와 손짝짝꿍 해가지고 유다를 잡아먹으려고 했던 나라가 북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를 버렸다. 더더군다나 남쪽 유다는 다윗 가문이 대대로 왕위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도 분명히 예언을 하셨어요.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다윗 후손을 통해서, 다윗 왕실을 통해서 먼 훗날에, 어느 때인지 될지는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먼 훗날에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은 다윗이 조상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아시죠? 다윗이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위를 계속 이어가게 하신 까닭은 참 왕이신 예수께서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 예언을 북이스라엘 열 지파도 알고 있고 남쪽 유다 지파 베냐민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전쟁이 일어나도 어떤 상황이 생겨도 북이스라엘은 뭐 해야 되냐면 자기들은 죽더라도 이 구속사의 핵심인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다윗 가문을 보호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 나라는 망하더라도 유다는 망하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고 특히 이스라엘 다윗의 왕실은 보호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놈들이 아하스도 죽이고 다 엎어버리겠다고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아람하고 동맹 맺은 거 이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은 뭣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대적하다가 죽어버린 것이고 망해버린 것이고 북이스라엘은 알면서도 그런 것이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됐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흐름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을 절대 대항하거나 방해하거나 거기에 거친 돌이 되면 그것은 하나님을 건드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기죽고 그렇게 다니면 안 돼요.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럽다고 막 그런 사람들 봤어요. 신학자인데 내가 크리스찬인 거 부끄럽다고. 요즘 세상에 손가락질한다 이거죠. 무슨 집회 무슨 교회 간 목사가 그래가지고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부끄러워 죽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정신 빠진 사람들. 교회가 뭔데? 그리스도의 몸인데 하나님의 몸인데 그게 교회인데 교회가 그렇게 우스운 존재예요? 세상 사람은 모르니까 손가락질할 수 있어도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패배주의처럼 교회가 부끄럽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안 나온다고 그러고 그런 사람도 있었다. 무슨 광화문에 나와서 집회 주도하셨던 그 목사님 때문에 창피해서 이제는 신자가 되지 않겠다고 교회를 나간다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또 그걸 가지고 그 교회 목사님은 또 광화문 그 목사님을 향해서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어려워졌다고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까지 있는 거 이 꼴이 뭐냐 이 말이죠. 북이스라엘이 그런 거거든요. 구속사의 핵심이 남쪽 유다 왕국의 다윗 가문에 있다는 것을 알고 어쩌든지 저들을 보호해주고 그래야 될 텐데 유다 지파의 다윗 가문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다 모세의 예언을 통해서 국부 그 나라의 국부는 모세 아닙니까? 그 조상은 혈통의 조상 아브라함이고 거기에서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메시아가 바로 하나님의 그 씨가 바로 다윗 가문을 통해서 태어날 것을 알고 있는 이 예언을 알고 있는 그것을 위해서 여지껏 살아온 북이스라엘이 어쩌면 그럴 수가 있냐 이거죠.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 일어나야 되잖아요. 아니 국회의원이 자기가 지지하고 자기가 몸담은 정당에 대해서 힘을 실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 땅의 질서는 그런 거예요. 자기 정당에 충성하는 거 당연하지. 이 정당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저 정당에 충성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 정당의 가치, 강령 이런 것들을 충성하고 이렇게 따르는 거 그것은 이해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이라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당 갈 수 있는 천국이 자기 것이 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사람이라면 천국의 지상 몸과 같은 교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차별금지법? 교회를 죽이는 이런 하나님 나라를 죽이는 이런 법안을 지금 내놓는다고 이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이건 아니잖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건 용납할 수 없잖아. 이렇게 나와야지. 집사라는 사람이 교회 장로라는 사람이 거기 자기 정당에 거기 있다고 같이 교회를 핍박하고 여기 경기도지사도 여기 분당에 있는 어떤 교회 집사라고 그러더만요. 총리도 집사라고 그러고 국무총리도. 응? 여기 장관에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정부 안에 들어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무리 땅의 권세가 중요하고 자기 소속된 그 단체가 중요하다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틀 안에 있으니까 이것은 내 신앙도 중요하지만 국가가 더 중요해 이렇게 나갈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천국의 시민권자이고 이 땅에 작은 한 나라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제국도 사라졌다가 다른 제국 일어나는 흥망성쇠로 가득한 지구 역사의 한 부분에서 사는 이 땅의 나라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늘나라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직장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시고 이 땅에서도 분복을 나눠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고 자녀들이 복을 받으며 대대에 살 수 있도록 만드시는 그분이 크신 거, 그분에게 충성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이 땅의 충성자가 첫 번째인 겁니까? 당신의 직장이 첫 번째 사랑의 대상이고 충성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충성의 대상입니까? 이럴 수 있어야죠. 이건 아니, 이건 용납하고 이건 뭐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이건 아니자요. 알 수 있는 사람들이 국회에서 일어나야죠. 교회에서 직분자라고 하는 표들 때만 교회를 그런 대상으로 생각하는 겁니까? 그렇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 표를 위한 관리, 표밭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교회가 그런 겁니까? 그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이 정도 나오면 이건 아니잖아. 목사님들을 우리가 보호해야지. 교회를 내가 보호해야지. 우리는 천국에 울타리가 되어야 돼.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지. 이건 아니자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심지어 교회고, 심지어 목회자 중에서도 동성애에 대해서 그들을 저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도 지켜야 되고 명령 순종해야 되고 가정도 지켜야 되고 대한민국도 살려야 되고 막 세상도 대한민국이 어떻게 다니냐에 따라서 지금 동성애에 넘어가 버린 차별금지법에 넘어가 버린 유럽도 대한민국이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서 다시 역전, 제국의 역습이라고 하듯이 역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여기서 한판 최후의 전쟁인데 가장 중요한 전쟁이 한번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직분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나를 세워주셨구나. 이때를 위하여 나를 국민총리를 만들어주셨구나. 이때를 위하여 내가 장관이 됐구나. 이때를 위하여 내가 뭐가 됐구나. 이러면서 분연히 일어나서 내가 입법부에서 일하는 리더로서 내가 이런 법은 통과시키지 못한다. 이런 법은 세워야 되고 이런 법은 하나님 나라 가치로 해서 반드시 폐기돼야 된다. 일어서야 되잖아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일어나야 되잖아. 똑같이 집사라는 사람이 직분자가 일어나서 먼저 교회가 불공평하게 대우받는 부분에 대해서 잠잠한다고 해서 말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지사 시켜주셨어요? 그런 꼴을 보이라고 하나님께서 국회의원 시켜주셨어요? 나는 MB 정권 때 대통령도 참 저분 실수한다 싶었던 게 딱 한 가지 있었어요. 그분이 대통령이 장로님이셨잖아요. 어머니도 신앙이 좋으셨다고 그분이 늘 간증하셨고 그럼 어머니 신앙을 개성받았으면 믿음이 있어. 좋아요. 좋은데 본인이 나라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세워졌으면 하나님이 세우신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쪽 저쪽 이종교 종교 리더들이 계속해서 압력을 넣은 겁니다. 대통령이 너무 기독교인으로서 교회 다니고 그러시면 그러면 종교 편향이 일어나고 이렇게 불공평한 일이 일어나니까 교회 나가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계속 압력이 언론을 통해서 막 일어났죠. 그러니까 그분이 뭘 결정? 이제부터 내가 청와대 들어가면 교회 안 나간다 그런 거예요. 나 교회 안 나간다 그런 거예요. 그걸 끝난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아니 대통령이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께 가서 내가 지혜를 받고 그분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래서 이 나라를 더 잘 다스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 적어도 트럼프는 엉뚱한 사람이긴 하고 진짜 못 말 사람이긴 해도 그 부분은 너무 선명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시원하지 않으시겠어요? 밀어주려면 이런 놈 밀어주지 내가. 끝까지 붙들어 주려면 이런 놈을 붙들어 주지.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네. 트럼프는 항상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탄생한 국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대통령이. 물론 거기는 기독교가 전체 분위기가 그러기 때문에 더 쉬울 수 있다는 건 저도 인정. 그러나 이 땅에서도 우리나라 출발이 대한민국은 이승만을 선택했고 북한은 김일성을 선택했죠. 북한은 사회주의를 선택했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잖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라고요. 그 사람이 기도해서 행정부를 시작하고 기도하면서 국교도 시작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기독교 국가라고 하면 미국을 끌어당겨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그 나라를 단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는 미국을 동맹으로 만들어버린, 법으로 꽉 미국을 묶어버린 얼마나 지혜로운 선각자였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도 그러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요. 내가 적어도 그래서 이제 기회가 되면 지혜도 들까 했는데 연결이 안 돼가지고 좀 그랬는데 국군을 돌아보는 거죠. 전방을 돌아보고 후방도 돌아볼 때 그 군인들 돌아보고 이제 병사들 위로하고 제일 중요한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자기 명령에 따라서 국가의 생명과 안녕을 지켜내는 군인이 참 중요하죠. 그들을 잘 대우해야 되죠. 그래서 다니면서 그 군부대 교회를 가시면 되잖아. 그러면 여기서 서울에서 가면 누가 자꾸 사진 찍고 뭐 그러고 불편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되잖아요. 그걸 내가 그게 좀 안 됐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안 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완전히 사탄의 공격에 그냥 항복 이렇게 해버린 거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얼마나 중요해요. 그가 교회를 가고 그분 앞에서 기도하면서 정치를 잘했더라면 광우병 사탄이 뭐니 하나님 지혜를 주셨을 거고 교회가 단단히 모든 교회가 우리가 선 대통령이야 하면서 단단히 그 울타리가 되어서 그를 끝까지 잘 세워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정이 얼마나 어리석은 결정이냐. 그럴 순 없잖아요. 그래야 돼. 내가 섬기는 나를 세워주는 하나님을 내가 배신할 수 없습니다. 그게 무슨 대통령입니까? 자기 신을 내가 대통령 때 또 버리는 게 그게 대통령 자격이나 있습니까? 이렇게 나와야 맞았다 이 말이죠. 내가 대통령이 아니었으니까 내가 쉽게 얘기하는 건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정말 그분이 실수한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분을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 예배를 10명에서 못 모게 한다? 그러면 그건 산소 호흡기 떼버리는, 교회 입장에서는요, 신앙의 입장에서는 산소 호흡기 떼버리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거. 사실은.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그 주변의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 지방 행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나섰어야지. 최고 책임자 집사가 교회부터 먼저 선택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교회가 큰 책임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도 그렇고. 뭐 요 얘기는 논쟁이 많으니까 제가 얘기하면 또 복잡해지니까 그 정도 여러분 이해하셨으라고 믿습니다.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 대통령, MB 대통령도 굳게 믿음이 세워지지 않으니까 굳게 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그 전에 다른 장로 출신 대통령도 있으셨죠. 그분도 이렇게 심의한 게 있었죠.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믿음이 굳게 서야 됩니다. 천국은 믿음이 하나님과의 소통 속에서 중요한 지폐 역할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죠. 돈이 있으면 많이 누리고 돈이 없으면 많이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이 많은 사람은 천국의 갖가지를 다 누릴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부하게 만들어서 행복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재정들을 가져다 쓸 수 있게 만들고 그러는 거고, 믿음이 약하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이 굳세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유다의 방어막이 되줘야 되는데 오히려 유다를 형제를 허무는 자가 되어버렸다. 하나님의 구속의 중요한 흐름을 끊어버리는 사탄의 시도에 동참한 국가가 되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한 겁니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유다를 상징하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뭘 선택했어요? 르말리아의 아들. 르말리아의 아들이 뭐예요? 아수르
얼마나 저걸 선택한 거예요. 아람을 선택해서 동맹 맺어버린 거, 그걸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7절,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주 할 때는 아도나이, 주관자란 뜻이에요. 통치자란 뜻이에요.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흉용하다는, 큰 하수란 말은 큰 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에 흐르고 있는 큰 강이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인데 너무 물이 많으니까 엄청난 속도로 흐를 뿐 아니라 굉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혹시? 유튜브 통해서 그 샨샤댐, 중국의 샨샤댐이 뭐 내가 알기로는 좀 정확할지 모르겠는데 내 기억에 아마 수천억 톤의 물이 저장돼 있다 그러잖아요. 세계 최대의 댐 아닙니까? 샨샤댐이. 그게 이제 워낙 물의 압력이 크니까, 저수량이 많으니까 이게 막 이 댐 자체가 막 뒤틀리기 시작하고 막 그런다는 것이 인공위성 사진에 찍히기도 하고. 근데 그게 이제 최근에 홍수가 중국에 많아지니까 시뮬레이션을 한 거예요. 국가 차원에서 했는데, 댐이 무너져서 그 저수됐던 샨다댐에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100km까지 나갈 때까지는 시속 몇 킬로라더라? 그때부터 그 하류 지역은 완전히 도시가 초토화되고 버려요. 수많은 도시들이 초토화되고 농경지는 다 사라지고. 왜냐? 흉용하다 이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큰 물이기 때문에. 창이라다는 말은 차고 넘친다 그 말이거든요. 댐에 물이 차고 넘치는 수준의 그런 샨사댐 같이 유프라테스 강이 뭐예요? 그렇게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예요. 그러니까 도시를 파괴해버리고 한 나라의 경제를 완전히 내려앉게 만들어버리는 어마어마한 그런 강물의 범람이 있는 것처럼,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 군사력이죠. 아수르의 왕과 그의 모든 군사력으로 그들을 뒤엎을 것이라. 그러니까 아람 나라도 아수르가 어마어마한 힘으로 홍수가 나서 도시를 휩쓸어 버리듯 나라를 휘저어버리듯이 그렇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박살을 낼 것이다 그 말. 근데 이게 참 사람 보기에 저 나라가 큰 저강과 내가는 이게 비교가 안 돼. 그러지만 하나님이 어디에 마음을 두고 계시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로 봐도 안 되고, 교회도 크고 작고 그걸 봐서도 안 되고, 여러분 그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떤 교회들을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그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소중한가, 하나님의 눈이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 눈에는 사람 눈과 이렇게 달랐던 거죠. 보잘것없는 힘을 가진 유다의 실로아보다도 유프라테스 강이 더 커 보이고, 그 북쪽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군사력이 더 커 보였던 거죠. 내가 1밖에 안 되고 저쪽이 100이 돼도요, 99가 돼도요, 하나님이 내게 탁 붙어주시면 나는 101이 되는 거고, 그러면 99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야지 이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그 위치까지 가게 해주셨는데 교회 가디언이 되지를 못하고 같이 교회를 조롱하고. 우리 목사님들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아니 광문에 나가서 그게 의도가 뭐예요? 이 나라를 어떻게, 그들의 가치 판단이 틀렸든 맞아,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그들이 거기 나가서 그렇게 목숨 걸고 하는 것을 돈 들여서 막 몸도 아픈데 시간 내서 하는 그 주의 종을 보고서 그보고서 나라를 위해서 애국심을 가지고 한다. 어쨌든 나는 당신하고 의견이 틀리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고 있는 당신 존경스럽습니다. 박수 보냅니다. 역시 하나님의 종답습니다. 내가 그렇게 사는, 나는 그렇게 못 살고 있으니 뒤에서 내가 기도라도 하겠어. 이렇게 격려하고 축복해 줘야지. 당신 때문에 부끄럽소, 당신 때문에 교회가 어렵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게 선을 넘은 거 아니겠어요? 북이스라엘 태도 같지 않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이죠. 믿음이 그렇게 굳세지 못하면 큰 하수가 덮쳐오는 날이 있을 때 다 서 있지는 못할 겁니다. 응분의 대가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건 아니잖아요. 교회를 이렇게 우습게 알고 세상과 교회를 이렇게 분리시키려는 이 흉악한 시도들, 교회를 존중하지 않도록 세상 우리 다른 국민, 크리스찬이 아닌 국민들의 마음이 다 떠나도록 의도적으로 만드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건 아니잖아요. 얘기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일을 누가 해야 돼요? 권세를 가진 크리스찬들이 해야죠. 권세를 가진 크리스찬들이 해야죠. 그걸. 여러분 가정에 계신 분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당신을 언론인으로 세웠습니까? 왜 당신을 큰 사업가로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왜 그런 권세의 자리, 공권력을 움직일 수 있는 자리로 가게 하셨습니까? 북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반응하신다면 당신은 마엘살랄 하스바스로 하나님이 대하실 겁니다. 유다는 한번 보세요. 그 다음 8절을 보시면 이 아수르로 인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릴 뿐만 아니라 8절 그 아수르의 강이 흘러서 유다까지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그랬어요. 유다에까지 들어와. 그러니까 아람을 먹었죠. 북이스라엘을 먹었죠. 그럼 남은 게 뭐예요? 애굽하고 최종 목적지는 애굽이지만 애굽과 아수르 사이에 누가 있어요? 유다가 있으니 유다도 반드시 침공하죠. 그래서 그 아수르의 군대가 남쪽 유다까지 들어와서 목에까지 미치리라 그랬어요. 실제로 36장 이사야 36장 1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펴보세요. 아하스 왕 아들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그 유명한 히스기야. 아하스는요 진짜 이스라엘 왕 중에서 제일 하찌 끝에서 두 번째 정도 된다면 히스기야는 가장 위대한 왕, 다음으로 위대한 왕으로 대우받기도 해요. 인정받기도 해요. 그 아버지의 이 아들이 낳았으니 참 묘한 일이죠. 시작.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그게 목에까지 왔다는 말이 뭐예요? 수도 하나만, 예루살렘 하나만 남기고 다 덮어버린 거예요. 다 각계격파해서 완전히 망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2절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며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서 섬에 그랬어요. 윗못 아랫못 그랬죠. 아랫못이 실로암이라 그랬죠. 윗못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기혼셈이라 그랬어요. 거기서 랍사게가 사네립 왕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포위하고요. 이렇게 예루살렘이 항복할 종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 이사야서 아까 읽었던 8장 9절을 보면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예루살렘 앞까지 오리라. 그러나 여기 but이라고 넣어야 됩니다. 사실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유다와는 함께 계신다는 게. 그러니까 당신의 날개를 펴서 보호한다. 그게 임마누엘이거든요. 임마누엘은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신다. 단순한 그런 뜻이 아니라 승리할 수 있도록 전략도 주시고 전술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예언자도 보내주시고 힘도 부여하시고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게 날개 아래 이렇게 두시는 거예요. 유다는 왜 그래요? 유다도 믿음이 시원찮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다른 모든 나라의 모든 도시들을 다 뺏겼지만 예루살렘 수도를 먹지 못하면 전쟁에서 지는 거 아닙니다. 수도가 함락되고 대통령이 항복할 때 그때 전쟁은 끝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남아있어요. 거기에 성전도 있고 거기까지는 못 들어오는 겁니다. 포위만 하고 있다가 결국은 저 아수르 본국에서 소식이 와요. 야, 쿠데타 징조가 있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사네립 왕이 급히 군대를 끌고 랍사게 일부 남기고 갑니다. 가가지고 아들한테 죽어요. 사네립 왕이 아들한테 죽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아수르 제국이 망해버리고 바벨론에서 망하고 바벨론 제국이 그 다음에 이제 유다를 침공하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대하신 거예요? 마헬살렐 하스바스. 노력은 신속하게. 그리고 뭐예요? 약탈은 빠르게. 그렇게 완전한 심판으로 되어 있지만 남쪽 유다는 왜? 하나님의 당신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다윗 왕가가, 다윗은 절대 왕위를 뺏지 않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유다는 보호하려고, 벌은 심판은 하셨지만 그래도 완전히 망하게는 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단 말이에요. 사내립도 죽여버리시고. 그 말이 지금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하나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얼굴을 가지신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두 얼굴을 가진 분처럼 나타나세요. 마헬살렐 하스바스처럼 그렇게 적용하는 그런 나라,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임마누엘로 나타나시는 그런 대상도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마헬살렐 하스바스, 그냥 노략질 당하도록 만들어버리죠. 심판을 철저하게 하셨지만 남쪽은 심판을 하되 정신 차릴 정도만 때리시고 다시 보호하시고 회복시키셨다고요. 왜? 임마누엘로 대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마헬살렐 하스바스로 대하실 때도 있고 임마누엘로 대하실 때도 있어요. 어렸을 때는, 우리 신앙이 어렸을 때는 그래, 내가 너의 모든 걸 들어줄게,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해 줄게, 네 소원이 뭐야, 이렇게 대하시지만, 임마누엘로 대하시지만 장성한 사람에게는 물으시죠. 내가 너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야. 네가 하나님이고 내가 네 종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야. 너는 나를 위해서 불렀어. 너는 나에게 충성해야 돼. 너는 나에게 믿음을 보여야 돼. 너는 나에게 헌신해야 돼. 너는 나를 위해서 죽을 줄 알아야 돼. 이렇게 주님께서 대하시는 것이 장성한 자와 어린 자는 다르게 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신앙이 어렸을 때는 작은 잘못을 해도, 큰 잘못에도 그냥 그러지 마라 이렇게 지나가지만,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어린애 때 하는 실수를 하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마헬살렐 하스바스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해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북이스라엘처럼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여러분 제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좀 교회 와서 기도하는 시간들 좀 가지세요. 가정에서 기도하시리라고 믿지만, 그러나 교회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데 구속사의 마지막 정점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이 공간과 멤버들을 잊어서는 안 돼. 그래서 지금 보면 몇몇 분이 오셔서 매일 기도하세요. 오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내가 다 알고 있어요. 보고를 해주니까. 내가 와서 보기도 하고. 근데 그 중에는 이제 믿은 지 얼마, 교회에 우리 인도된 지 얼마 안 된 분도 오셔서 기도하세요. 몇 번씩 오셔서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되셨어요. 노정길 집사님 통해서 오신 분이세요. 그분이 정기적으로 오셔서 기도하고 계세요. 많이 기도하든 적게 하든 교회에 대한 사랑도 잊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중보기도 하기도, 여기 와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지 않겠어요? 거기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몸으로 와서 기도하는, 여러분 사람 무서워서 못 오는 거 이해합니다. 어느 누가 지금 잠재 환자인지 모르는 이 상황 이해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많이 모인 게 아니고 혼자 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찬양 틀어주고 내 목소리는 들을 사람도 없고 그냥 와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시간들 있잖아요. 이모들어 와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와서 기도하시는 거, 그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헬살렐 하스바스로 하나님이 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임마누엘로 여러분을 유다 지파를 대하듯이, 유다 왕국을 대하듯이 그렇게 나타나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누가 비난하거든, 뭐 광화문에 모였던 그 목사님이 부끄럽고 무슨 비난을 하더라도 그건 내 형제예요. 내가 보호해야 돼요. 우리의 중요한 차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지원이 부대예요. 나는 못하지만 그는 하고 있어요. 수십억씩 드는 돈을 성도들이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걸 나라를 살리겠다, 어쨌든 나라를 살리겠다고 하는 그 몸부림에 대해서 그걸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지는 못할 만큼 같이 손가락질하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부끄럽다 그러고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크리스찬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 속 혹시 그런 거 있었다면 회개하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말 살려 하스바스가 될 겁니다. 굳게 서지 않으면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세워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카운트할 때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약자로서 로마 시대 때 그렇게 겪듯이 교회들이 여러 가지로 손해보고 양보해야 되고 참아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세우실 일들을 세울 거고 어둠의 일들을 드러낼 것은 드러낼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강가에서 이 상황에서 변화되는 어떤 다른 시즌에서는 완전히 이런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창조주를 파괴하는 그 세력들, 거기에 동조했던 그런 사람들, 그것이 크리스찬이었던 아람 같은 세상 사람이랬던 다 발라서 솥단지에 넣어버린다고 했던 예언적 메시지 기억하실 겁니다. 그럴 때가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굳게 자신을 세우세요. 우선 믿음의 시간, 믿음을 세우는 시간도 그것부터 먼저 가지세요. 교회를 사랑하는 걸 놓치지 마세요. 단지 여러분이 선택한 교회, 여러 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의 교회는 여러분이 선택한 거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교회는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의 몸이란 걸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이것 없이는 여러분의 신앙은 굳게 세워지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자식들도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형제들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수 있도록 밴드팀 좀 도와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시편 107편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유다처럼 유다가 맡은 사명, 하나님 북이스라엘도 도와야 되고 남쪽 유다 백성들도 기꺼이 사명을 알고 다윗 왕과를 보호하고 그리고 지지하고 충성했어야 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서의 최일선에 서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변호하고 변증하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형제들은 형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형제들은 팔이 안으로 굽는다 하듯이 형제들을 보호하고 축복할 수 있도록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선에서 그렇게 몸부림하다가 확신자가 되기도 한 하나님 이 나라의 교회 형제들 교회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을 보호해 주시고 한 사람도 사망자가 없게 도와주시고 속히 낫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정부 안에서 국회 안에서 사법부 안에서 형제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움직이는 하나님의 종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이 더 잘되게 도와주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저들을 끝까지 더 높이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에스더처럼 저들이 굳은 마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왕비로 세우신 거 맞습니다 라고 고백했듯이 이때를 위하여 나를 이 고위직에 세우셨습니다. 이때를 위하여 나를 공무원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때를 위하여 권세자로 나를 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교회를 보호하겠습니다. 교회의 가디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가디언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대하시도록 하나님 그렇게 복받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을 연합시켜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를 형제가 형제를 세상과 함께 비난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충성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충성하고 교회를 축복하고 하나님 믿음에 굳게 서기로 결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의 시간
마음의 큰 변화가 더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가 저들의 가정에 나타나게 하시고 저들의 사업장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이제부터 크게 커다란 하수처럼, 천상의 능력의 하수처럼 밀려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형제가 형제와 연합하고 동거하니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했나이다.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세상은 우리를 핍박한날지라도 세상은 우리의 약점을 심서봉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께서 목숨을 던져 살려내신 형제와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보호하고 변명하는 변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서로 보호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마엘살렐 하스바스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심판의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하나도 용서함이 없는 심판자 앞에 설 것인가,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설 것인가를 결정하십시오.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길목에 서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길목에 선 성도들, 은혜의 길목에 선 리더들, 은혜의 길목에 선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국무총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대한민국보다 천국 하나님 나라를 더 사랑하고 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는 국무총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요셉 같은 위치에 있사오니 그가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하여 움직이는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홍의보 장관도 하나님 나라부터 챙기는 아들이 되게 하시고 그에게 믿음이 굳게 서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지사에게, 경기도지사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그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가 하는 일을 다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그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한 진정한 자신의 행동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봄으로써 그가 하나님 교회로부터 인정받고 천상회의에서 인정받는 아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천상회의에서 인정받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는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의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청와대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부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국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깨어있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방의 리더들,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의 가디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이름과 교회를 제가 지키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의 명예를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내가 보존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지켜내겠습니다. 고관들에게, 크리스천 고관들에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때를 위하여 네가 세움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때를 위하여 네가 왕궁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느냐. 아버지, 모르드게의 음성이 다시 저들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형제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저들을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높은 지교에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지켜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명예를,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대한민국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종들이 먼저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종을 붙들어 주시고 그 종이 하나님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명상을 지켜주시옵고 위에 당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법적으로도 보호해 주시옵고, 하나님 그 선대선 그 선두주자 교회를 축복합니다. 사람 제1교회 아버지 하나님, 저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옵고 아버지 저들의 희생을 알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하나님 확신자들이 속히 낫게 하여 주시옵고, 저들의 언어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혜가 담기게 하여 주시옵고, 적들의 공격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나님 서울 제일교회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 장소가 보호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울 제일교회가 하나님 다시 재개발로 들어가는 지역에 있습니다. 정당한 대우, 상식적인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모욕당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저들이 모욕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어떤 영역에 있든지 어떤 줄에 서 있든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나라를 먼저 사랑하게 하시고 더 크게 사랑하는 대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선순위가 다시 정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첫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가 첫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시민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인 것이 저들에게 첫째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와 정체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의견이 달라도 아버지 걸어가는 방향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같은 마음 같은 사랑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비유하거나 경쟁하거나 질투하는 마음이 없게 하시고 기꺼이 자기 부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영역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아멘 하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연합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축복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세계교회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이 진주 조개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진주와도 같고 다이아몬드 녹보석과도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홍보석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이 저들의 삶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세상 분야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대적하는 세상 세계관에서 승리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끊임없이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닮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부인과 함께 동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의 이 말씀,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라 하는 이 말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용기를 갖게 하시고 익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오관 크리스찬들을 축복합니다. 크리스찬 고위 공격자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형교회 목사님들 주여 연합하여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